오늘 예루살렘 교회가 되자 이런 제목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 전하고자 하는데, 초대교회예요. 처음 교회가 생긴 교회. 이제 처음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이제 기쁨의 교회라는 이름으로 개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부흥기도 있었고 또 빠져나가는 그 시기도 있었는데, 저쪽으로 넘어가서 새로 개척하는 건 아니지만 새로 개척하는 느낌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느낌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생각이 난 거죠. 처음 교회가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 개척을 한 겁니다. 이 세상에 처음 교회가 생긴 건데, 처음 교회가 형성되고 성장하는 그런 초기 모습들이 나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고 아름다운 구절들입니다. 사도들이 성령 강림 이후에 처음 모인 그날부터 자발적으로 교회를 만들어서 세우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 생활의 본질에 대해서 그 놀라운 사례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로 예수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교제하고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중요한 원리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과 그 원리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보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2절 말씀을 보니까 그들이, 성도들이죠, 그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였습니까? 분명한 게 있죠.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예수님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룟 유다를 빼고 마띠아가 들어왔죠.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뭡니까? 성도들 간의 믿음의 교제를 나눴다.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눴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초대교회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목회자의 가르침을 받고 또 예배를 드리고 설교 말씀을 듣습니다. 워낙 이 시대는 또 배울 게 많은 시대이다 보니까 다양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성경을 배우기도 하고 또 가르치기도 해요. 그리고 46절 47절 말씀을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 모이기에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모습은 다 똑같습니다.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일 처음에 뭐를 같이 했다고 그랬습니까? 마음을 같이 했다. 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한 마음이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지금처럼 이렇게 휘황찬란한 그런 성전이 아니었어요. 가정집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모이기에 힘썼다. 집에서 떡을 떼고 떡을 나누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매주 주일 예배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모였다고요? 날마다 같이 모였다. 물론 같이 모였다는 게 매일 모였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들이 갖춘 신앙의 자세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는 노력. 그냥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했다는 거죠. 성전에 모이는 것은 사실 매일 모이지는 않았겠지만 정해진 그 주일 예배는 반드시 모였겠죠. 그리고 그 뒤로 수시로 자율적으로 모이고 수시로 와서 서로를 위해서 안부도 묻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 초대교회 신앙의 모습이 성경에 많이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요 정도밖에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요즘 교회와 다를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요즘 갖춰진 교회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정말로 내가 친한 이웃집 들락거리듯이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바쁜 시대에 어떻게 날마다 일심이 될 수 있을까? 어떻게 매일 모일 수가 있을까? 왜 모일 수 없습니까, 이 시대? 출근 중에 퇴근 중에 기도의 재단을 쌓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성도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마음이죠. 저는 다른 것보다 이번에 이제 옮겨가면은 그냥 교회를 정말로 개방해서 자유롭게 와서 기도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좀 만들고 싶어요.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교회를 세우게 된 것은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약속대로 오순절 성령 강림하셨고 예수님의 약속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교회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의 결과는 바로 몸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시작, 첫 교회는 바로 예루살렘 교회. 사실 모든 것이 처음이 중요합니다. 뭐 영화나 드라마도 마찬가지거든요. 전작을 능가할 속편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듯이 처음이 중요하고 첫 교회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처음은 늘 잘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런 시간이 우리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나라가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 교회가 타락했다는 그런 얘기를 듣기는 하지만 정말로 말씀대로 예수님 뜻대로 본을 보이는 교회도 참 많아요. 이제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 드릴 텐데 우리가 어떤 마음 자세로 준비해야 될까? 오늘 말씀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모델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자발적인 교회였습니다. 자발적인 교회. 본문을 보면은 이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그랬고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에게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 굉장히 정이 많았던 교회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많은 사람들은 그걸 너무 막 이상하게 해석해가지고요. 자신의 소유를 팔고 각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러니까 무슨 공산주의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그 공산주의가 여기서 나왔다는 얘기도 그런 거 아닙니다. 서로 돕고 사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때로는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내 재산을 팔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재산을 뭐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냥 그렇게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성도들 간에 아름다웠고 정이 많았던 그런 교회라는 거예요. 당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과 같은 이런 예쁘고 아름다운 그런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정집이었어요. 조금 넓은 집이 있다면 오늘 여기 빌려줄 테니까 여기서 예배 드려라 뭐 그랬겠죠. 그럼 그냥 교회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세워진 교회.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지금 얼마나 화려합니까? 얼마나 웅장한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거 다 허식에 불과해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가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 살리려는 몸부림치는 그런 목회자와 성도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수요 예배다, 금요 예배다, 주일 예배다, 새벽 예배다, 예배 모임도 많은데 예배 모임이 많고 안 많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많이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가짐, 이 자발적인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강압적인 목적으로,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강압적으로 그냥 막 무조건 그렇게 하면은 오히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획일적이고 강제적인 예배를 강요한다면 그러면 자발적 예배 참여가 아니라 나중에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나중엔 정말로 즐거워서 교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무감으로 모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고 그건 일이고요. 그건 노동이고요. 행복한 주님의 사역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이처럼 자발적인 모습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기쁨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자발적으로 모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모임이 즐거웠던 거예요. 모임이. 47절 말씀에 예루살렘 교회는 즐거운 교회였기 때문에 부흥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즐겁게 한다고 우리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맨날 여기서 무슨 재미난 프로그램을 하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 줘야 될까요? 연예인도 초청하고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적인 프로그램과 방법으로는 잠깐의 즐거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속적인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없어요. 우리가 그곳에 가서 할 일은요, 정말로 우리 기쁨의 교회가 정말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후에 어찌됐든 우리 교회의 명이 뭡니까? 우리 교회 명이 기쁨의 교회예요. 기쁨의 교회. 그런데 코로나19 이후 전혀 즐겁지 않은 교회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즐겁지 못했던 것 같습니까? 즐거운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것을 다 제치고 정말로 즐거운 교회로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교회를 이제 이전하게 되면은 교회명을 바꾸겠다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바꾸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유는 이 기쁨의 교회라는 기억이 제게는 굉장히 큰 아픔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런 어떤 부분을 기억하기 위함입니다.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실과 어려움과 광야 같은 이곳을 벗어나서
정말로 기쁨을 주는 그런 참 교회를 만들어 가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대로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자가 되도록 더욱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 배워야 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성령 충만. 예루살렘 교회가 왜 기쁘고 즐거운 교회였다, 이렇게 볼 수 있는가? 그 이유는요, 성령 충만으로 늘 가득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들이 활기가 있었고 힘이 있었습니다. 사도들은 막 성령의 기적을 막 행사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어요.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성도들이었기 때문에 그 큰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섬기고요, 정말로 즐겁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성령님으로 인한 즐거움. 여러분, 세상에도 즐거움이 많이 있고 세상에도 기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재밌는 일도 많아요. 하지만 잠시뿐입니다. 잠시뿐이에요. 성령님께서 주시는 가장 좋은 거, 늘 은은하게 마음속에 차 있는 그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처음 개척하고 얼마 안 돼서 이제 중고등부 학생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가끔 이제 라면도 걔네들한테 끓여주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모이던 때예요. 그때 한 아이가, 야, 너 교회 오면 뭐가 제일 좋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여기서 라면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른 거 뭐 찬양이 좋아요, 기도가 좋아요, 말씀이 좋아요, 이런 얘기 하진 않겠죠. 근데 그런 건 전혀 없고 오직 라면 먹는 거 너무 좋대요. 라면 먹는 게 너무 맛있대요. 어찌됐든 한 가지라도 교회 오는 즐거움이 있으면 성령께서 그 아이를 깨닫게 할 때가 오겠죠. 교회는 어쨌든 와야 하는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산 제사로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사모하고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날마다 즐거웠어요. 우리 기쁨의 교회도 단 한 번 예배 드리러 오시는 성도님이라 할지라도 정말 작지만 넘치는 은혜, 성령의 충만함으로 넘치는 은혜, 교회의 이름대로 기쁨이 넘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소문을 내야 될 줄로 믿어요. 또 이 세상적인 즐거움이 아니잖아요. 그 즐거움은요,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솟아나는 우물 같은 차고 흘러 넘치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 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성립되지 않아요. 세상적인 즐거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교회의 본 모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원받은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구원받은 기쁨. 여러분, 믿는 자에게 구원의 기쁨은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살다 보니까 그냥 그저 그런 것 같고,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그냥 그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사실은요, 구원의 감격의 기쁨이 늘 가슴속에 흘러 넘쳐야 돼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으신가요?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요, 구원받은 그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배 속 교회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 처음 사랑을 회복해라. 처음 느꼈던, 처음 받았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 말씀하시잖아요. 첫사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예수 믿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믿어진다. 내가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까? 구원의 기쁨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주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솟아나는 그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에 있는 것처럼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정말로 귀하고 귀하다. 그 귀함이 여러분 지속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았어요. 헌신하는 일꾼. 그게 다 저기죠. 성령께서 즐거움을 주고 뜨거움을 주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니까 당연히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았겠죠. 매일 모였다는 것 자체도 즐거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만큼 이웃을 위해서 구제나 봉사나 전도나 어떤 일이든지 열심히 감당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교회는요, 일을 나누어주면서 일도 하고 즐거운 곳이에요.
예루살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한마디로 일하는 교회, 일하는 교회. 제가 로마서 16장을 보니까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은 여러 사람들의 이름을 쭉 불러가면서 축복하고 문안하는 그런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게 복음 사역을 할 때 정말로 많이 섬기고 많이 도와주고 많이 헌신했던 그 사람들을 일일이 기억하는 거예요. 여기서 나오는 정말 헌신적인 열심 있는 일꾼들이 많이 있지만 많이 소개되는데 특별히 두 사람을 제가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가 바로 겐그리아 교회라는 그 교회의 베베 집사님. 교회가 이제 많이 세워졌을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 교회를 시작으로. 이 겐그리아 교회의 베베 집사와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16장 처음에 나오는 집사가 겐그리아 교회 베베 집사 여집사님이었습니다. 이게 성경 베베 집사를 가리켜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겐그리아 교회의 일꾼이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꾼이라는 것 자체가 집사라는 뜻이에요. 바울은 그 집사라고 부르지 않고 일꾼이라고 불렀습니다. 집사라는 직분은 곧 교회의 일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이번에 이제 교회 정말로 이제 힘든 일을 막 하다 보니까 저도 막 온몸이 안 땡기는 데가 없는데 둘째 날인가 저쪽 비전교회에서 와서 청소 이런 것들을 도와주셨는데 목사님, 사모님 그런데 거기서 평신도 권사님 두 분이 4명이 와서 그냥 청소를 해줬어요. 4명. 그런데 2명의 권사님들은 정말로 직장까지도 내려놓고 교회를 위해서 전도하면서 헌신하는 분들이에요. 정말로 대단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사실은요, 목회자가 됐건 평신도가 됐건 이런 건 중요하지 않죠. 주님의 일을 하는데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누가 되었든지 열심히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앞으로 이런 일꾼들이 우리 기쁨의 교회도 많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베베 집사를 가리켜 뭐라고 표현했냐면 나의 보호자다, 나의 보호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베베 집사는 바울 곁에서 바울의 필요를 채워주는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인물 제가 소개드리고 싶은 인물이 바로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죠. 목회자인 제가 봐도 정말 가슴 뜨겁게 헌신하는 교회의 일꾼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이 부부를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 내놓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의 헌신과 노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이 두 부부는요 바울이 목회의 방향 따라 목회하는 곳을 따라 그 비전대로 움직였던 집사님들이었어요. 두 부부였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이 부부를 처음에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래서 거기서 텐트 만드는 그 알바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났습니다. 거기서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게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제 어떤 공감을 하게 됐죠. 그리고 18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서 머물다가 어디로 떠나냐면요. 에베소로 향합니다. 에베소로 이사를 가요. 그곳으로 향해 갈 때 이 부부는 바울을 동행했어요. 모든 것을 접고 바울을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이 동행이 아니라 함께 아예 에베소로 이사를 간 거예요. 바울을 따라서. 예를 들어서 제가 기쁨의 교회가 저기 전라도 광주나 대구 그 정도 거리에서 다시 교회를 세우고 그쪽에 개척할 테니 여러분 우리 함께 광주로 떠납시다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따라올 사람이 몇 분이나 있겠어요? 안 따라가는 게 정상이죠. 그죠? 안 따라가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고린도에서요 에베소까지 거리가 대략 3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광주나 대구쯤 되는 그런 거리예요. 그 거리를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는 따라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두 부부를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동역자다. 나의 동역자. 그래서 바울과 함께하는 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고 그렇게 사역했다가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보면 또다시 로마로 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의 열심으로 인해서 바울은요 16장 4절 말씀에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내놓았으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에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라는 것은요 해보면서 계속 또 느끼지만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정말 자기 목을 내놓을 만큼 열심히 있는 성도님들이 계실 때 부흥해 나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 13절 말씀에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기록하고 있어요. 이처럼 수고하는 성도님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46절 말씀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고 성전에 모였다는 것은 공동일체감을 가졌다는 거야. 공동일체감. 그 공동일체감이 어디서 나옵니까? 믿음으로 한 마음 되었을 때 그 일체감이 나오는 거예요. 같은 마음으로 성도들은 성전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한 마음을 엉뚱한 데 사용한 것이 아니라 오직 몰입해서 성전에 모이는데 하나가 되었다. 한 마음으로 성전 모이기에 힘쓰고 정말로 기도에 힘썼다는 것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다는 말도 돼요. 그래서 기쁘고 즐거운 교회 생활은요 하나님의 자녀됨에 긍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의 자부심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자부심이 무엇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에요. 불신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교회, 정말로 주님의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누가 물어도 우리 교회는 복음이 살아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다, 이렇게 자신 있게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이 교회는 정말 복음이 살아있구나, 초대교회 같이 늘 헌신하며 아름답게 교제하는 성령이 충만한 교회이구나, 이 소문이 나야죠. 이 소문이 나면 교회는 성장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첫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자발적인 교회였습니다. 자발적으로 세워진 첫 교회, 바로 예루살렘 교회죠. 그래서 우리도 이를 본받아서 정말로 자발적인 헌신과 봉사자가 되도록 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역시도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강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요 구원의 기쁨이 있는 교회예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주님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원의 기쁨이 늘 우리 심령 가운데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았습니다. 네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헌신하는 일꾼들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떤 교회라고요? 한마디로 일하는 교회. 우리 기쁨의 교회도 정말로 일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 교회는 교회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다양한 일을 하지만 목회가 중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정말로 복음이 뿌리내리는 그런 교회를 앞으로 세워갈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너 이제 그만해, 떠나, 이제 그만 쉬어라 하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쁨의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났지만 우리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 29장, 30장, 31장 계속해서 성령 행전은 채워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채워나가면서 늘 기쁨으로 교회를 섬기며 충성 봉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